샬롬.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만큼 사용되어지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엘리야도 얼마나 그 암흑기라고 하죠. 아합의 왕이 누구죠?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죠, 오므리, 그죠? 오므리 왕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해서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 어두운 시기, 어둡다는 것은 뭡니까?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빛된 세상인데 가장 어두울 때 그런 시대, 그렇죠? 그런 시대에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왕이 있어요. 또 이 왕은 힘이 있어요. 또 이 왕으로 인하여 또 잘 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는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세우고 거기를 섬기고 그런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도 이제 곧 죽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는 것 같아요. 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제 엘리야가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 누구예요? 누구시죠? 에녹. 또 누굽니까? 엘리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또 이야기해 예수님 하거든요. 예수님은 죽었잖아.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산채로 올라간 사람은 죽지 않고 산채로 올라간 사람은 이 두 사람이야 하면서 또 그죠, 그렇게 퀴즈 내고 맞추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엘리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엘도 하나님. 또 성경에 이름에 야자 나오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엘이시다. 즉 말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엘리사는 엘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일단 들어가요. 하나님은 뭐다? 몰라도 돼요.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이렇게 원어의 뜻을 이렇게 알면은 그것도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럼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신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름부터가 벌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다 끝나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데 보니까 길갈에서 함께 나갑니다. 나갈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즉 말해서 이제 내가, 그죠?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이제 받을 때가 되었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해석에는 어려움이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왜 여기 머물라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를 끝까지 데려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야, 너기 여기에 좀 머물러 있어라. 너는 길갈에 있어라. 나는 베델에서 지금 부른다. 베델로 하나님께서 가라 한다. 나는 베델로 갈 테니까 너는 여기 있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어렵잖아요. 뭐 해석 안 해도 돼요. 그냥 있으라 하면 있으면 되는데 왜 있으라 했을까? 그런데 보니까 엘리사는 또 어떻게 대답해요? 네, 있겠습니다 하고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또 이어져요. 어디 베델에 갑니다. 베델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혹시 아시는 분 나중에 예배 마치고 저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해석들을 쭉 보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건 뭐냐, 내가 이제 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관계를 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자들이 끝까지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까? 따르지 않았죠. 그래도 베드로는 어디까지 갔어요? 재판하는 데까지 갔어요. 또 내려오는 상황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갔죠. 여러분, 끝까지 함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와? 스승과 함께. 여러분, 엘리야가 크게 불렀잖아요. 엘리사를. 그리고 기름 부었어요. 너는 나의 뒤를 이을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훈련을 받았겠지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쯤 되었을 때, 그럼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엘리야가 가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두운 시대에 빛과 같이 활동한 그 선지자가 떠나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와 함께 이제 있을 시간도 얼마 없어요. 어쩌면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냥 여기 있어라. 나는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 타고 나는 갈 테니까 너는 여기 있으라 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가요. 베델에서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까지 또 따라가요. 그 가운데 다른 제자들은 아니 엘리야가 곧 있으면 부름을 받는데 당신 압니까? 이 말의 의미는 모르겠어요. 뭐 꼭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곧 엘리야가 죽는데 당신 그렇게 엘리사 따라가야 됩니까? 엘리야도 지금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제 곧 죽을 텐데 그거 아십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 지고 이제 곧 십자가 지고 죽을 텐데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근심하고 그냥 염려했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빛과 같은 이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 누가 지금 감당하겠느냐. 어쩌면 모르겠어요.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 여러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믿음의 선배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것. 어쩌면 이제 힘이 없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리고에 갔습니다. 여리고에도 보니까 여리고에 제자들이 또 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제 곧 엘리야를 불러가는데 당신은 알아요? 하니까 또 이렇게 합니다. 나도 안다. 너희는 좀 조용히 있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그러면서 또 따라가요.
또 어디로 보내십니까?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 나를 머물라 여기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또 끝까지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너 여기 있어, 이제 따르지 마, 나 이제 곧 부르심을 받는데 네가 뭘 따를 필요 있어 했을 때 나는 끝까지. 마치 앞에 사사시대에 그 여인 있죠. 이름 뭡니까? 한자.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까? 룻. 그때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에게 희망이 없다. 내가 아들 낳아가 너한테 신랑감을 내가 만들어 줄 수 없으니까 너는 원래 고향 거기로 그냥 가라라고 했잖아요. 그때 나오미 그 룻의 고백이 뭡니까? 똑같아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끝까지 그곳에 그냥 함께하는 거야, 함께하는 거.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저 관계는 뭐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어디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대신 죽을 수는 없어요. 대신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럼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해석은 사실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지금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가 그 가는 길을 지금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라 해도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를 바라볼 때 정말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내가 함께 할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어디요? 요단. 보면은 이제 조금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들어갔던 그 코스에서 이제 반대로 좀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쭉 해가지고 마지막 어디입니까? 요단강으로 이렇게 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잖아요. 마치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오셨다가 이제 마치 떠나가는 것처럼. 엘리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치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또 역사해요?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들어서시면 쓰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엘리사가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단강에 와서 이렇게 엘리야가 이제 말합니다. 9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야, 내가 지금 이제 곧 부르심을 받을 텐데, 데려감을 당할 텐데 내가 네한테 뭐 해줄까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영감이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은 이유가 이거예요. 당신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당신을 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욕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은 여러분 안 가져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욕심은 있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뭐 하나님이 시키면 하고요, 안 시키면 안 하고요. 여러분, 그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옆에 사람 깨우고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깨우세요. 다 깨웠습니까?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제 진짜 본심이에요. 이게 뭐냐? 내가 데려가는 것을 네가 만약에 보면은,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나를 끝까지 지켜본다면은 네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는 게 이게 쉬운 겁니까? 안 쉬운 겁니까? 오히려 돈을 구하면 돈을 주든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는 건, 그거는 엘리야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엘리야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힘든 건, 너무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서 들어서시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한 사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도 여러분 부러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러워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이 부러워하실 것은 뭐냐?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을 부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거 막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구하는 거, 이거에 엘리야가, 그렇죠? 어쩌면 엘리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네가 만약에 내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그리고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찬송 중에 옛날에, 그죠? 불수레와 불말, 병거 타고 하늘에. 그것도 목사님이 이렇게 기재하더라고요. 엘리야는 뭐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병거 타고 가니까 땡 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 타고? 회오리 바람 타고. 이 회오리 바람이 뭐예요? 여기 성경 보세요. 똑바로 보시고 있죠? 뭐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이건 세아라라는 뜻인데요, 폭풍, 태풍이라는 뜻이에요. 즉 말해서 강한 태풍으로 뭐 타고? 회오리 바람. 병거하고 불말들이 두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 성경을 이제 정확하게 읽으면은, 물론 갈라놓을 때 살짝 엘리야는 탔다. 제가 여긴 정답이 없죠. 뭐 병거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 병거도 뭐예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레와 불말들, 불수레와 불말들, 그죠? 그것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고 어떻게 해요? 갈라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엘리사도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놓고 엘리야만 지금 성천시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가더라, 이 단어의 뜻도 어떤 말씀이냐면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 알라는 뭐냐? 여러분, 번제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올라라는 단어인데 무슨 올라가다 이런 거예요. 이게 향기가 올라가다. 이 번제라는 뜻이에요. 즉 말해서 이 단어 뜻이 뭐냐? 회오리 바람으로 번제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엘리사가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옷을 잡아 둘로 찢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슬픔을 의미하죠.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끝까지 따라갔는데 여러분, 뭐만 얻었어요? 겉옷.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닌데 제가 그냥 묵상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니까 그 스승의 그 겉옷 하나 얻었어요. 엘리야는 뭐 입었습니까? 엘리야가 입었잖아요. 메뚜기 먹고 뭘 입었다고 했어요? 털옷 입었잖아요. 털옷. 마치 광야에서 그 누구죠? 예수님의 앞에 세례요한처럼 엘리야가 어떻게 그 겉옷, 여러분 겉옷이 마지막에 엘리사가 얻었는 게 겉옷이에요. 겉옷. 엘리야가 입고 있던 그거 하나. 근데 놀랍게도 이 옷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상징이 되었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지팡이를 들고 40년 동안 역사했듯이 엘리야가 그 겉옷 붙잡고 이 겉옷으로 어떻게 요단 강물을 치니까 갈라지는 역사, 이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이, 그죠?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15절이죠.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그죠? 믿음의 선배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하면은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끝까지 스승을 따르고, 마지막에 얻는 거 죄송해요. 그 겉옷 하나, 그거 별거 아니지만 그 겉옷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우리를 따라서 우리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뒤에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장면들이 쭉 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엘리야가 여러분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사람은 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끝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대를 이어서 우리를 사모하고 우리의 옷을 가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 믿음이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또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엘리야를 이어 또 엘리사가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 앞에 선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